오늘 욥기서 26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4절에는요. 욥이 자기를 괴롭게 한 빌닷에게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약간 조롱투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14절에는요. 욥이 내가 자신이 알고 있는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욥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열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 배틀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너가 알고 있느냐? 나도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은요 빌닷에게 힘없는 자를 잘 도와준다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도와주러 와서 얘기하는데 참 잘 도와준다. 이게 도와주는 거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더 많이 너보다도 더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매다시며 물에 싼 구름을 다리에 펴신다. 또 능력으로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며 지혜로 라합과 뱀을 무찌르신다. 또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빌닷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가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해줄 때 실제적으로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나눌 때 그 사람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분이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옳아, 이거는 그러. 또 내가 배운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잘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건 그거고 내 삶에 진짜 당신도 이런 문제에 경험해 봤어? 그리고 이런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어?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치유 상담의 고전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느냐? 자신이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전해줄 때 그 사람에게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신방을 합니다. 감기 정도야 가서 덕담 맞을 수 있어. 아이고 감기 많이 걸리셨어요. 좀 건강 맛있는 거 드시고 쉬시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감기는요 일주일 정도 푹 쉬면 낫게 돼 있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한테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이고 병이 걸리셨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 그 병이 걸린 그 환자에게는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어떤 분이 기도해줄 때 진짜 감동이 일어나냐면요. 자기와 같은 병을 겪고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만약에 누군가 아팠어요. 나도 그때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공감을 해요. 나와 같은 병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말로만 저래. 자기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목회자가 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신방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떤 신방을 하든 다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들이 서로들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얘기해 주는 사람 이야기가 그 사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성적으로만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빌닷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느낌표예요. 이거는 진짜 도와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만 그런 거예요.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음표예요.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음표예요. 욥이 하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생각해 줘서 말하는 거 참 고맙네. 진짜 고마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네. 그 얘기는 내가 진짜 우둔한 줄 아느냐? 너만 잘났는 줄 아느냐? 내 지혜를 나에게 나눠주는구나. 쓸데없는 거 얘기하고 앉아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누가 그 얘기 듣기나 한다느냐. 도대체 누가 너 얘기 들을 생각이나 하겠느냐. 너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받아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네 지식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얘기를 자기가 얘기해. 내가 하나님 위대한 얘기 해줄까? 내가 너보다 못하는 줄 알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욥이 반응할까요? 빌닷의 충고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요, 빌닷의 적절하지 못한 충고가 오히려 자기의 상처가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닷이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요, 전혀 충고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고가 그 빌닷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충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빌닷이 욥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죄를 지었네. 분명히 지었어. 그러니 회개를 해야 돼. 욥이 항변하자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해. 인간이 얼마나 무지렁이인데. 그러니까 저라도요 반응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도요 이런 상황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1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말을 해요. 14절도 표준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상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도 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분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너는 나에게 위로가 1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뒤돌아봐서 생각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빌닷이라면 욥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것을 공감하셔야 되죠. 무엇보다도 욥이 지금 상한 심령과 상처투성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욥을 먼저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쉽게 이야기하는 답도 사실은 올바른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반대로요, 저같이 뒤늦게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늘 가끔씩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의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세상 말로 날팅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답이 진실이냐, 또 우리의 답이 맞는 거냐,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이 마치 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죄송합니다, 가짜는 충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욥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실제 경험들을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답을 전하려고 해요. 마치 진리와 같은 답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요. 율법의 진짜 정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 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치 정죄당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이 안타까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들을 때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보지 않으셨어요. 정성을 다하는 과부의 두 렙돈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세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닷이 만약에 이런 눈으로 봤다면 욥을 충분히 감싸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같이 그 문제를 헤쳐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실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얘기하지 않고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주는, 그래서 문제가 이론적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리고 내 실제를 전해주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